가끔 육상 선수 가운데 달리기를 잘하기 때문에 야구나 축구 선수로 진로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야구나 축구에 있어서 달리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는 거의 홈런성 이런 타구를 뛰어가서 잡아내기도 하고, 또 어떤 선수는 이 도루라고 1루 나가기만 하면 3루까지 가고 또 홈인까지 하는 이런 선수도 있습니다. 또 축구도 달리기가 굉장히 잘하면은 그 상대팀 선수들 사이를 파고 들어 가지고 얼마든지 찬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야구나 축구라고 하는 것이 달리기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이 볼 감각이 없으면 결국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제일 세계에서 빠른 육상 선수 우사인 볼트가 축구 선수로 진로를 바꾸었다, 그렇게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뛰기는 굉장히 빨리 뛰는데 역시 볼 감각이 없어가지고 축구 선수로 썩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제일 큰 상처를 입히고, 또 교회에 제일 교인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고, 또 자녀들에게 제일 깊은 상처를 입히는 것은 안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나라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또 부부가 맨날 싸울 때 자녀들은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 내전이라고 하는 것은 배를 타고 가다가 서로 싸워가지고 배가 반토막 나는 것 같습니다. 배가 반토막 나버리면 배에 타고 있는 여성들, 어린이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빠져 죽든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란, 결국은 내전이죠. 6.25를 겪으면서 300만 명이 죽거나 실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아들이 많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고아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과부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냥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과부들이었습니다. 애 얻고 와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하시느냐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흥되는 데 있어서 이 과부들의 기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과부들이 그냥 콩나물 장사하고 사탕 장사하고 이러다가 금요일 되고 수요일 되면 막 교회 와서 매일 새벽마다 와가지고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과부들이었습니다. 수많은 고아들, 선명의 합창단, 다 고아들 아닙니까? 고아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노래를 불렀을 때 사람들은 이 천사들이 노래다 이렇게 칭찬을 했지만 그 아이들은 다 고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든 것은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코로나가 북한의 전쟁 능력을 다 상실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전쟁 능력이 없습니다. 미국도 본토에서는 옛날 인디언하고 싸우고 전쟁이 없었는데 역시 남북전쟁이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남부는 주로 목화 재배를 하고 북쪽은 주로 공업을 하고, 근데 이 남쪽 사람들이 아주 매너도 좋았고 이 전쟁에 대한 자신감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북부는 양키를 해가지고 남부 지방에 비해서는 수준이 형편없이 떨어졌죠. 그렇지만은 그 해안봉쇄라는 거, 해안봉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해안봉쇄가 돼버리니까 뉴올리안스, 항구가 봉쇄가 돼버리니까 싸움을 아무리 남부군이 싸움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싸움도 잘하고 초기에는 전쟁도 여러 번 이겼습니다. 미군이 막 거의 양키들이 전멸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해안 봉쇄를 시켜버리니까 처음에는 구두 신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운동화 신고 싸우다가 나중에 이제 맨발로 싸우다가 맨발로 싸우면 결국은 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 멋진 군복 입고 말 타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거지가 돼가지고 남부군들은 군복을 갈아입지 못하니까 전부 거지대가 돼가지고 근데 막 엄청나게 줄기차게 싸웠습니다. 줄기차게 진짜 싸웠는데 결국은 이 해안 봉쇄를 시키니까 안 되는 겁니다. 군대에서는 폭탄 떨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추위고 배고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춥고 배고프면 전쟁은 진 겁니다. 전쟁은 진 거. 군인이 배고픔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고통이고 결국은 전쟁에 아무리 용감한 병사들이라도 전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데 교회 안에서 싸워서 분열된 것도 하나의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뭐 교회를 개척한 것도 있지만은 싸워서 쪼개지니까 이제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동 교회가 있으면 어느 동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딱 감 잡는 게 뭡니까? 싸워서 나왔구나. 되게 제일교회가 싸워서 나온 교회입니다. 제일교회 이래야 되는데 제일교회가 그 싸워서 나온 교회입니다. 그래서 무슨 동 교회, 무슨 동 제일교회, 아주 이름도 비슷하게 그 다 싸운 겁니다. 교회 안에서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싸우니까 청년들이나 어린이들은 굉장히 쇼크를 받는 겁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싸워서 갈라졌습니다. 저는 싸워서 갈라진 것도 몰랐어요. 주일날 이제 1학년이니까 우리들은 1학년 어서 가보자. 교회 가니까 주일학교가 딱 나누어서 드리는 겁니다. 본당에서 드리는 주일학교가 있고 마당에서 가만히 깔고 드리는 주일학교가 있고 그래서 양쪽에서 저를 오라 그래요. 양쪽에서. 그래서 저는 1학년인데 고민을 한 것이죠. 어디가 진리냐. 그래서 이제 본당으로 일단 들어갔습니다. 늘 이제 그 본당에서 예배 드렸으니까 본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당에서 드린 애들이 얘야 마당으로 와. 그 알고 보니까 이제 목사님 측하고 장로님 측하고 싸워가지고 갈라졌는데 저는 이제 목사님 쪽을 따라가지고 예배당을 포기하고 먼 데로 가는 창고로 먼 데 있는 창고를 빌려가지고 하는 그 쪽으로 갔습니다. 이 코로나는 지금까지 막 부흥하던 한국 교회를 초토화시켜 놨습니다. 아마 한국에 복음이 전거되고 난 이후로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 반대하던 교회 말고는 예배가 중단된 적이 없을 겁니다. 역사적인 일이 지금 올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안 쓰던 분도 요새 일기는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적인 일이니까. 그래서 표를 붙여가지고 자리를 정해. 이것도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그것도 사진 찍어 놓으세요. 스마트폰으로 찍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는 그것도 몰래 이래 하나 이래가 찍어 놓으세요. 왜냐하면 이거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없었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마스크 낀다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인플루엔자 도니까 그 골목에 사람들 못 오게 흰 그 새끼줄이나 흰 줄 같은 거 치놓은 거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 근데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이런 거는 지금 아니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몰래 이렇게 찍어 놓으세요. 그 의자에 표시 이런 것도 찍어 놓으세요. 이게 나중에 역사에 남습니다. 또 요엘서에도 보면 자손에게 이야기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코로나 끝나도 많은 교인들은 안 들어올 것입니다. 진짜 참 골수분자들은 돌아오지만 안 그래도 교회 나오기 싫었던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하든지 인터넷도 안 하든지, 근데 그까지 딱 끝나야지 클럽까지 가면 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더라도 요령껏 이렇게 안 나와야지. 술 마시러 가고 춤추러 갔다가 딱 걸리면 어느 교회 교인 장로아들 딱 나오거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말씀이고 뭐고 간에 예배당 크게 지어놓고 프로그램 돌리면 참 교인들이 얼마나 순진한지 꾸역꾸역 몰려들었습니다. 꾸역꾸역 몰려들었어요. 6부 예배, 7부 예배, 7부 바지가 아니고 7부 예배, 8부 꾸역꾸역 모여들었습니다. 이제는 교인들이 아는 거예요. 교회 안 와도 된다는 걸 안 겁니다. 교회 안 와도 된 걸 안 거예요. 왜 천주교인들은 부활절은 꼭 미사 드리러 가는가? 이 부활절은 그 사순절이라 해가지고 수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는 고해성사를 해야 됩니다. 고해성사를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고해성사를 해야 됩니다. 그 사순절 기간 동안 그때 고해성사를 안 하면은 성찬을 못 받아요. 성찬도 그냥 납작한 그 과자 같은 것이지만은 성찬을 못 받아요. 성찬 못 받으면 이 연옥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찬이다 해도 캐톨릭이다 해도 한 번 가는 캐톨릭입니다. 1년에 한 번 고해성사하러 사순절에 가고 성찬 받고. 사실은 굉장히 엉터리죠. 본인의 입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부부가 맨날 싸울 때 서로 사랑해도 부족한데 부부가 막 싸울 때 애들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 내전이라고 하는 거 깊은 상처를 안겨다 줍니다.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내전은 깊은 상처를 안겨다 줍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죽고 나라는 거의 망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이제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울이 있던 기브아로 가면, 그때는 이제 예루살렘이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기브아로 가면 왕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울이 있던 기브아로 가라는 것이 아니고 남쪽에 있는 거의 최남단에 있는, 그것도 산 꼭대기에 있는 헤브론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좀 실망스러웠죠. 금방 왕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한 지파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다윗은 오랫동안 이 변두리에서 있으면서 이제 내전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내전을 겪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고 이 유다 한쪽 귀퉁이로 가서 있으라고 했는가?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부흥의 불이 꺼져 있고, 부흥의 불이 꺼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리고 다윗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깊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불이 붙는데 7년 반이 걸립니다. 다윗은 그걸 몰랐어요. 7년 반이 걸리고 오늘 본문부터 내전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역시 인간은 싸워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아요. 결국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 다른 사람 같으면 기도 안 하고 그냥 바로 행동에 옮겼을 것 같은 행동은 기브아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기브아가 수도였기 때문에 기브아로 가서 거기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매정하셨다, 약속하셨다 하는 것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브아로 가라고 하지 않고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셨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12지파 중에 하나,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웠는데, 이는 왕이라고 보기는 부족장에 가까운 그런 지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11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기다리고 있고 다윗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안 죽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해가지고 큰 나라가 되어버리고 11지파로 큰 나라가 되어버리고, 다윗은 헤브론의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왕이지만 거의 족장에 가까운 왕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막강한 이스라엘의 세력에 밀려가지고 나라를 분열시키고 이스라엘을 쪼갠 이런 반역자로 또 쫓기거나 또 몰릴 이런 가능성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면 참 좋은 답을 얻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 기브아로 가서 왕이 되라, 축복받아라, 아주 좋은 답을 얻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는 최악의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헤브론으로 가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남은 11지파는 사울 왕의 그 패전 왕 아닙니까? 패전 왕의 그 안 죽은 아들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독립을 해버리고, 그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 여기 군사령관으로 번역이 되는데 군대 장관이 주동이 돼가지고 11지파는 또 이스라엘이 돼버린 겁니다. 여기 보면 아브넬은 굉장히 그 비겁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넬은 전쟁은, 이 싸움은 굉장히 잘하고 힘은 좋지만 이 사람은 군대 장관인데 왕이 죽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길보아에서 왕을 보호해야 되는데 왕을 막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지휘를 잘해가지고 군대가 이기게 하든지, 왕이 죽었으면 군대가 이기게 하든지. 근데 군대도 지고 많은 병사들도 죽고 지만 살아가지고 도망온 겁니다. 아브넬이. 아브넬은 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휘를 전혀 하지 못했어요. 많은 병사들 죽이고 자기만 살아서 돌아왔으면 책임감이라도 좀 책임이라도 져야 되는데 역시 군대 장관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 계속 하려고 살아남은 이스보셋, 군대도 안 간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전쟁터에도 안 간 이스보셋을 추대해가지고 왕으로 삼고 자기는 군대 장관으로 계속 지금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은 누구인데 돌립니까? 이스라엘이 쪼개진 책임은 다윗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냥 유다 지파를 지 맘대로 쪼개가지고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이 이 두 명의 왕이 있고 두 개의 나라가 지금 되려고 하는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세상의 사고방식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 오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다윗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왕의 것이고 그 다음 아들이 왕이 된다. 이거 세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이 세습한다. 이 세상 사고방식이에요. 세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상에 하면 다윗이 당연히 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이스라엘 11지파는 다윗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도망친 사람이다. 사울 왕에게 불순종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같은 거 필요 없다. 우리도 세상 나라하고 틀릴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사울 왕의 살아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고 자기들이 진짜 왕이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미 상당히 많은 퍼센트가 한 80% 이상이 말씀 통치 같은 건 필요 없고 재미없고 그건 시시하고 세상 통치가 참 좋다. 사울이 통치한 것이 참 좋았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80%가 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브아로 안 보내신 것입니다. 기브아로 가봐야 다윗이 죽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니까 너가 생각하는 거하고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 이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생각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구체적인 문제에 딱 부딪혀 보면 10명의 생각이 틀리고 100명의 생각이 틀린 거예요. 딱 구체적인 어려움에 부딪혀 보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틀립니다. 그리고 막 설득하려고 하면 이제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나중에 싸우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게 그냥 간단할 것 같은데 간단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생각이 굉장히 달라요.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해도 설득 안 돼요. 내가 누군데 설득되겠느냐? 절대로 설득 안 됩니다. 절대로 설득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고 세상의 특징입니다. 국회가 그 설득이 안 돼요. 결국은 이권이 맞아 떨어져야 합의가 되는 것이지 그거 안 맞으면 영원히 그 합의가 안 돼요. 길보아 산에서 참 똑똑한 세 아들은 죽었고 좀 삐릿삐릿한
아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좀 못한 왕일수록 자기가 지고 흔들기 쉬우니까 또 뭐 살아남은 거는 그거밖에 없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고 자기는 이스라엘 전체의 군대 장관 역할을 계속하는 겁니다. 왕도 전쟁에서 죽었고 지휘도 하지도 못했고 많은 병사들 죽었고 지는 살아서 오고, 그런데 전혀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난 군대 장관이 나는 좋다는 겁니다. 저는 참 놀란 게 그겁니다. 어떤 교회가 엄청 싸웠습니다. 엄청 싸웠어요. 물리적으로 싸웠습니다. 물리적으로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근데 장로직을 그만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야, 그거 보고 내가 놀랬어요. 야, 이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쪼개지고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그 많던 교인들 다 흩어지고, 그래도 중요한 것은 자기 장로직이라. 그 장로직은 그대로 가지더라고요. 그 싸움의 주동은 나중에 원로 장로까지 되더라고요. 내 그걸 보면서 이야, 사람의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교인들 처음에 한 700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대구에서는 700명 되는 교회는 큰 교회거든요. 박살났어요.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장로 그만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원로 장로까지 다 하고, 원로 위에 또 뭐 있으면 또 그까지 또 다 해먹었을 겁니다. 그게 현실이라, 현실. 이 아브넬이 그래요, 아브넬이. 왕도 죽었고, 왕자도 죽었고, 병사들 수없이 죽었고, 수만 명 죽었고, 근데 군대 장관 그대로 합니다. 군사령관 그대로 합니다. 병신 같은 거 하나 왕으로 뽑아놓고 자기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니까. 아브넬이 세니까 아무도 뭐라 못하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억지로 하나 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가까워지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부흥을 일으키면 결국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어디 다른 교단 찾아가서 막 배구대회하고 어떤 목사 서브 받으세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막 식사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부흥 일어나면 장로교나 감리교나 순복음교회나 결국은 굉장히 가까워지게 됩니다. 굉장히 가까워지게 되고 그냥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이제 이거를 이때만 해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잘 몰라가지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다윗이 좀 중심을 못 잡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동안에 두 번째로 기브온 목가에서 대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통일 문제를 좀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였습니다. 부족으로 나누어져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은 형제고 하나였습니다. 다윗은 그 사울을 장사 지냈던 길앗 야베스 사람들만 골수 사울파고, 길앗 야베스 사람들만 좀 따독거리면 다른 이스라엘은 따라올 거라고 쉽게 생각한 거예요. 이미 세상 물을 잔뜩 먹은 것은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위로를 합니다. 너희들이 사울을 장례한 건 참 잘한 거다. 나는 지금 유다의 왕으로 좀 추대되어 있지만은 참 너희들 잘한 거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다. 이러면서 이제 이들만 잘 따독거리면 금방 하나가 될 거로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이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인 줄 몰랐던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냥
딴 지파가 왕을 세우고 이런 거는 세우는 거고, 우리부터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참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가 됩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자기를 추종하지 않는 세력과 지금 싸워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지 조금 갈팡질팡했던 것 같아요. 이때 다윗의 신복 부하들과 이스보셋의 신복 부하들이 기브온 목가에서 회동을 하게 됩니다. 이 회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만나서 대면하는 것이죠. 이게 왕의 허락을 받은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모인 숫자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밤에 밤새도록 갔다가 밤새도록 돌아와요. 이거 보면 왕의 허락을 안 받고 그냥 자기끼리 비밀 회동을 한 것 같아요. 그 숫자는 많지 않지만 중요한 지휘관들은 여기 모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보셋 쪽에서는 아브넬하고 신복들이 오고, 이건 요압의 세 형제가 다 옵니다. 그리고 신복들이 다 옵니다. 그래서 목가에서 서로 이제 쳐다보면서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헤브론에 본부를 두고 있었고, 사울은 요단강 동편 마나임에 본부를 두고 있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입니다. 그쪽에 본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쳐다보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서로 처음엔 설득을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따지게 된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그러니까 못을 가운데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몇백 명이, 다윗파 몇백 명, 이스보셋파 몇백 명. 왕의 허락은 안 받고 자기들끼리 왕을 도우려고 한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일단 모인 겁니다. 모이고 이제 처음에는 점잖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압은 아브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전쟁에 진 놈이 왜 군대 장관 사표 안 내고 아직까지 군대 장관 하면서 이스보셋 그 기름도 안 받은, 머리에 기름도 없는 그 이스보셋 빌빌거리는 걸 왕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넬은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야, 다윗은 도망자 아니냐, 도망자. 블레셋에 붙은 사람 아니냐, 블레셋에 붙은 사람이 왜 너희들 마음대로 유다 왕으로 삼아가지고 왕 행세를 하느냐. 그 기름이 무슨 기름이냐, 참기름이냐 들기름이냐, 뭐 이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점잖게 이제 서로가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왕을 이제 도우려고 하는 것이죠. 요압이 야야야 까불지 말고 까불지 말고 합치자. 너 군대 장관 사표 내고 이스보셋 왕 하지 말고 우리 다윗 쪽에 붙어라. 이러니까 이스보셋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지만은, 아니 도망자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말이지, 그 가드의 신하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말이지 왕으로 섬기느냐,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목소리가 이제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 군인들도 막 요압이 한마디 하면 와 와 와 하고, 여기도 아브넬이 한마디 하면 와 와 와 하고,
뒤에서는 뭐 새끼 이런 소리도 들리고 말이죠. 막 그러면서 또 욕도 하고 침도 뱉고 이러면서 점점 더 과격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그것 때문에 믿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꼭 그 피 이야기를 하느냐. 피 이야기를 그냥 예수님을 존경하면 다 구원받는 것이지, 뭐 꼭 피를 너희들은 뭐 병원 출신이냐, 간호사냐, 막 그러면서 따진 사람들이 더 많아요. 피를 왜 믿냐? 피를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 존경하고 이러면 되는 것이지.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참 복받은 게 말이죠, 피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피를 믿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한국은. 근데 외국에는 피를 안 믿어요. 그냥 성경은 좋은 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도 들어있고 유익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신학교에서 총장이 그렇게 생각해요. 신학교 총장이. 그러니까 이 외국에 이 유학을 신학 박사 보낼 때 이게 잘 보내야 돼요. 그거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논문이 패스가 안 됩니다. 논문이 패스가 안 돼요. 성경은 그냥 책이다, 리터레이처, 책이다, 이렇게 해야 논문이 패스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면 패스가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신학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막 싸우기는 엄청 싸워요. 한국 교회는 막 신학 교수들부터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장단점이 있죠. 부흥이 뭐냐?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든지 죽든지 막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성령이 막 쏟아지는 게 부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극히 소수고, 부흥은 뭐냐? 현실에 잘 맞춰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큰 예배당 짓고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교인들 막 꽉꽉 채우는, 이게 부흥이다. 지금 이게 지배적이죠. 한국의 지배적인 것은 이겁니다. 예배당 크게 짓고 성공하는 것이 부흥이다. 총신도 똑같아요. 총신도 입으로만 칼빈주의지 실제로는 칼빈 없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다, 우리 부활이 있다 이걸 믿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은 야야야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 그냥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사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것이지 무슨 부흥이 있냐. 그러니까 이 선교가 뭐냐? 우리는 예수 보혈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선교다. 야, 선교가 무슨 보혈을 믿도록 하는 것이냐? 차 팔고 커피 팔고 이러면서 예수를 참 좋아하는 사람 만들도록 하는 거, 기독교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선교지, 무슨 뭐 보혈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지금은 그게 압도적이에요. 압도적. 우리는 커피 팔고 태권도 하고 이거를 선교의 한 수단으로 쓸 수는 있지만은, 태권도 이게 복음 아니거든요. 너무 쉽게 말해요. 이게 복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아랍 쪽에는 또 아프리카인데 태권도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태권도가 복음이냐? 주먹질이 복음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바이블 스타디가 이게 복음이냐? 근데 그래 하다 보면은 믿는 사람도 생길 수도 있다. 이게 지금 이제 선교 전략인데, 그래서 저는 이 선교 학교나 선교 전략 이거 굉장히 그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 선교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선교 학교에서 강의 듣고 이럴 때 그 다 들으면 안 돼. 다 들으면 안 돼. 다 믿으면, 다 받아들이면 안 돼. 어떤 분은 모든 인간은 다 타락했기 때문에 죄인이고 믿으면 안 된다. 절대로 믿으면 안 돼. 목사도 믿으면 안 되고 장로도 믿으면 안 돼. 왜냐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뢰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도덕률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믿어주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깡패를 믿어주고 도둑을 믿어주고 쓰리꾼을 믿어주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는 도덕률, 저 하늘에는 별,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게 굉장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누가 훌륭하냐? 인간은 속엔 도덕이 있다는 사람들이 더 인간적이에요. 보수적인 사람들보다도 이 자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더 인격적이에요. 왜냐하면 믿어주니까. 보수적인 이런 신학교에서는 등록금 안 내면 다 잘라버립니다. 퇴학시켜버려요. 그런데 이 자유주의적인 이쪽은 속에 도덕률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돈 벌어서 갚아라. 참 멋있죠. 인간적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결국은 대화로 안 풀리는 겁니다. 요압하고 아브넬도 대화로 풀면 풀릴 줄 알았는데 대화로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막 상대방의 그 잘못한 거를 너희들은 그 블레셋의 신하 아니냐? 너희들은 패배한 놈들 아니냐?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약점을 이제 건드리고 이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욕이 막 튀어나오고 돌을 던지기 시작하고 던져봐야 이제 못에 빠지지만은 막 욕을 하기 시작하고 돌을 던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분위기가 이제 험하게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은 왕을 도우려고 한 거예요.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도우려고 한 거고 요압은 다윗을 도우려고 허락도 안 받고 회동을 한 건데 이게 대화로 안 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이제 세상 물을 많이 먹은 겁니다.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압하고 아브넬이 약이 바짝 오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우리 입으로만 싸우니까 이거 시시하다. 응? 우리가 여자냐? 응? 입으로만 싸우게. 여러분 요즘 여자들도 입으로 안 싸웁니다. 여자들도 그냥 머리채 잡고 그냥 요즘 여자들은 그냥 치고 말이죠 이러는데 다윗과 요압하고 그 아브넬이 우리 여자냐? 응? 입으로만 싸우게. 우리 한번 게임 한번 붙어보자. 우리 군인이니까 군인답게 한번 게임 해보자. 좋다. 좋다. 근데 그게 뭡니까? 그 게임이 제일 칼을 빠르게 쓰는 사람 12명을 뽑는 거예요. 이쪽에서 12명 뽑고 이쪽에서 12명 뽑고 그래서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빨리 팍 찌르면 돼. 자기가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눈 깜짝할 사이에 팍 찔러버리면은 소림사에서 배운 대로 팍 찔러버리면 자기는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게임을 한번 해보자. 야, 좋다. 그래서 다윗 쪽에서도 제일 칼을 빨리 찌르는 사람 12명을 뽑고 아브넬 쪽에서도 제일 칼을 빨리 찌르는 쪽 12명을 뺐고 그 12명을 세운 겁니다. 서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총을 제일 빨리 뽑는 사람, 제일 빨리 뽑아가지고 쏘는 사람, 그리고 탁 돌리고 불고 탁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그 서부의 사나이죠. 서부 사나이. 우리 어릴 때는 참 서부 사나이를 막 너무너무 동경했습니다. 제일 빨리 총을 뽑는 사람, 제일 총을 빨리 뽑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일 빨리 찌르는 사람. 그냥 상대방이 찌르기 전에 팍 찔러버리면 자기는 살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이제 어려운 문제가 뭔가 하면 사실은 이제 그 군인들은 서로 싸우고 싶지가 않아요. 같은 이스라엘이니까.
우리 같은 이스라엘인데 왜 싸웁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하고 요압이 이제 좀 화가 난 거예요. 약이 바짝 올라간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좀 과격하게 자기들이 싸워야 되는데, 요압하고 아브넬이 싸워야 되는데, 요압하고 아브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아브넬이 이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만큼 아브넬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군관들, 완전 쫄병은 아니고 굉장히 칼을 잘 빨리 뽑는 이런 사람을 이제 12명씩 나란히 서가지고 머리털 딱 잡고 하나 둘 셋 하면 딱 빨리 그냥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죠. 이때 고민이 뭡니까? 찌르기 싫어도 찔러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안 죽이면 내가 죽는 겁니다. 그 전쟁에서 왜 죽입니까? 안 죽이면 내가 죽으니까 전쟁에서는 그냥 군복만 틀리면 무조건 쏘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명, 12명씩 마주보고 하나, 둘, 셋 탁 펴는데 전부 다 죽었습니다. 24명이. 워낙 빠르니까. 그 중에 단 한 명도 난 죽고 너는 살아라, 그런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셋만에 그냥 다 찔러가지고 24명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피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피를 보니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앉아있던 양쪽 군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이쪽으로 뛰어가고 저쪽으로 뛰어가고, 그리고는 막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없이 이제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안 돼요. 사람이 죽으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 하기도 하고, 광주 사태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용서가 안 돼요. 군사 정권을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서울하고 여기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여기 지방은 참 경제를 부흥시킨 이런 참 위대한 대통령으로 생각하는데, 서울은 이제 막 고문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용서를 안 해, 용서를 안 해. 지금 좌파고 주사파고 이것도 다 그서 나온 겁니다. 그 고문당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고문도 그냥 한 달 동안 두드리 맞고 나오면은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달 동안. 무조건 종이 딱 내놓고 아는 대로 다 적어라. 아는 대로 다 적어. 그럼 처음에 막 무조건 두들기 팹니다. 무조건 두들기 패. 아무 소리 안 하고 두들기 팹니다. 남산에 가면. 아는 거 다 적어라. 그래, 얼마 전에 국회의원이 보니까 누가 먼저 다 적어냈더라. 나도 적어내긴 냈지만 나는 늦게 냈다. 그러면서 진짜 배신자는 누구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어떤 경찰은 저를 만나러 왔는데 형사는 덩치가 이래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내릴 때 보니까 이 운동권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보니까 너무 순진해가지고 조사하고 뭐가 나발이고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문모슨 목사를 고문했는데, 고문 끝나니까 담배 달라 이래가 자기 담배 주고 말이지. 그랬다 이러면서 내보고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신고해 달라고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야, 참 옛날에는 공장에 가서 설교하면은 그 공장 직공들, 그 여자들이거든요. 여자들이 막 와서 설교 듣고 이러는데,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산업선교회라고 해가 또 운동권이 또 있어요. 운동권 위장 취업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다른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 경찰에서 이제 형사가 직접 와가지고 만나보니까 이 운동권 할 사람이 아니라, 보니까 무슨 대학교도 좋은 대학교도 나왔다 그러고 온 데 가서 설교하고 이래가지고 잡으러 왔는데 와보니까 사람이
순디기라, 순디기. 그래서 그냥 가버렸어. 그냥 가버렸어. 야, 이 비겁한 것들이 말이죠. 요압하고 아브넬하고 이제 싸우면 이거는 이제 명승부가 되는 겁니다. 명승부가 되는데 요압이 이길지 아브넬이 이길지는 확실치가 않아요. 둘 다 워낙 이 칼싸움에 유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은 안 싸우고 제일 빠른 사람 12명. 근데 한 명도 양보 안 해요. 그냥 팍 찌른데 워낙 빠르니까 다 죽어버린 거예요. 24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또 오늘 또 우리 여집사님들 은혜 받아가지고 부엌에서 또 팍팍 이런 훈련하면 안 됩니다. 예. 전부 위험한 것들이에요. 예. 그래 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모르는 동안에 회동이 있은 거예요. 회동이. 사실 왕을 도우려고 한 겁니다. 도우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사람을 죽이는, 돌이킬 수 없는 박무선 대통령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사람을 사형을 시켰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군사정권도 뭐 정권은 없다, 막 우리 안 했다 이래 하지만 죽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옛날에 제가 광주에 가서 부흥회 하면은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 제 차 타시죠? 그래서 타면 어디로 갑니까? 5.18 공원으로 가요. 5.18 공원으로. 무조건 광주에 가면 5.18 공원으로 가야 돼. 묵념해야 돼. 묵념해야 돼. 그만큼 이 사람들의 응어리가, 지금 있는 사람들은 모르죠. 지금 있는 사람들은 모르죠. 그때 그 학생들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게 영원히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때리고 이랬으면 되는데 죽으면 안 돼. 사람을 죽으면 안 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막 서로 막 언성을 높이고 싸우고 이런 건 괜찮은데 쇼크를 받아서 죽으면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부인이 있죠. 애들이 있죠. 절대로 용서를 안 합니다. 절대로 용서를 안 해요. 우리 아버지가 네가 한 말 때문에 죽었다, 용서를 안 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상처를 주지 말아야 돼요. 여성들에게 상처 주지 말아야 되고, 뭐 예배당 좀 늦게 지어도 되고요, 부흥 좀 늦게 돼도 되고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상처를 입지 말아야 돼요.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랬는데 자기 교회 목사나 장로도 사랑 못하면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거짓말이죠. 기독교는 거짓말이죠. 그거는. 오늘 여기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아사헬이 추격을 하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이 만남에서, 이 회동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요압과 아브넬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냥 대화로 설득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의 80%는 세상 물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정통 왕이다 하는 것과 왕의 아들이, 살아있는 아들이 정통 왕이다 하는 거는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붙었는데 다윗 쪽이 이겼어요. 다윗 쪽이 이겨가지고 이제 그 아브넬 쪽은, 아브넬도 그렇고 막 도망을 가는 겁니다. 산 쪽으로 막 도망을 가는 겁니다. 이때 요압의 그 막내 동생이 아사헬인데, 이 아사헬이 요즘으로 치면 육상 선수입니다. 육상 선수. 달리기를 엄청 잘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노루같이 빠르다고 했습니다. 요즘 이제 성경을 썼다면 거의 우사인 볼트 같이 빠르더라 이렇게 했을지 모르는데, 노루가 얼마나 빨리 뛰는 줄 잘 모르시죠? 여러분 철장 이래 높은 거 있죠? 그 뛰어넘어요. 제가 대학 기숙사에 있을 때 그 한번 이렇게 산책하러 나오면은 그 전부 그 들판이거든요. 들판. 전부 들판인데 하루는 큰 노루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여, 오늘은 노루고기군요. 오늘 메뉴는. 노루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 키보다 더 높은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도망가더라고요. 어느 노루 농장에서 도망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쉬움, 그때만 해도 저희들은 그냥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났거든요. 뭐 산토끼를 보든지 꿩을 보든지 어떻게 하든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런 말씀은 생각도 안 나요. 어떻게 하면 저 꿩을 잡아가지고 저 꿩고기를 먹을 것인가, 저 산토끼를 먹을 것인가. 주여, 오늘 메뉴는 노루고기군요. 노루고기 아니었습니다. 보리밥이었습니다. 얼마나 점핑을 하는지 막 그대로 저를 보더니 막 그대로 본심을 알고는 그대로 이거죠. 그냥 완전부로 뛰어가 버리더라고요. 노루점프력이 대단해요. 이 아사헬이 달리기를 엄청 잘하는 겁니다. 엄청 잘해요. 달리기. 요즘으로 치면은 진짜 올림픽에 나와도 될 정도로 달리기를 그렇게 잘한 겁니다. 그 아사헬은 딱 아브넬을 보니까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잘 걸렸다. 그래서 아브넬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넬을 죽여서 통일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형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뭐 통일까지는 없고 그냥 아브넬을 죽여가지고 공을 세우려고 막 뛰기 시작한 겁니다. 18절 보면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은 달리기는 굉장히 빠른데 전투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나이가 어려요. 청소년이나 디모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투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요압도 싸움을 잘하지만 나중에 아브넬을 죽일 때 어떻게 합니까? 속임수를 써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하고 정식으로 붙어가지고 이길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아브넬은 칼싸움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을 그냥 아사헬이 노리고 그냥 추격을 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 아사헬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를 않아요. 그냥 아브넬만 목표로 해가지고 그냥 직선으로 달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게 참 중요하지만은 전쟁 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막 총 쏘고 이럴 때는 막 이렇게 뛰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쪽바로 뛰면 바로 죽는 거예요. 총 쏠 때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그재그로 뛰어야지. 이게 기본이거든요. 기본. 지그재그로 뛰어야 되고 몇 걸음 뛰다가는 은폐물 뒤에 엎드리고 이러면서 이제 달려야 되는데 이 아사헬은 전쟁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직선으로 뛰는 겁니다. 직선으로.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막 도망치다 보니까 뒤에서 뭐가 한 놈이 막 열심히 달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아사헬인 거예요. 아사헬 너냐? 예.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터닝하든지 왼쪽으로 터닝하든지 그래가지고 시시 한 놈 잡아가지고 공을 세워라. 넌 나를 못 이긴다. 그러면서 아브넬이 무슨 이야기합니까? 내가 또 너희 형을 만나게 될 텐데 내가 널 죽이면 너희 형하고 무슨 소리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다시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암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에요.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 형을 또 만날 텐데 만약 너를 죽이면 내가 너희 형을 무슨 낯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따라오다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그냥 가서 좀 시시한 놈 죽이고 그냥 공 세워라. 근데 아사헬은 그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워낙 빠르니까 그냥 따라잡아가지고 그냥 찔러 죽여버리면은 내가 형들도 야, 우리 막내가 참 이만큼 대단하구나 인정을 해줄 거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그 말 안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아브넬 같은 사람하고 싸우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 명이 붙어야 됩니다. 여러 명이 한 4-5명이 붙어가지고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막 이렇게 해도 이기기 힘들어요. 굉장히 이 칼싸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사헬이 경험이 없으니까 너무 뒤에 붙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너무 뒤에 딱 붙어가지고 목을 잡으려고 했는지 머리를 잡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뒤에 딱 붙어가지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안 되겠다고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으로 뒤로 팍 이렇게 하니까 이 창 뒤에가 이게 그냥 배를 뚫고 등까지 나와가지고 적살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 아사헬은 아브넬의 적수가 되지 않습니다. 적수가 되지 않는데 타협을 모르고 그냥 직선으로 달리다가 적살을 해버린 겁니다. 저는 이제 군대 가서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전투가 벌어졌을 때는 이기세요.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전사하는 것은 명예로운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두 팔 두 다리 가지고 부상 입지 말고 여러분들의 애인과 부모에게 돌아오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강해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빠따 맞은 이야기 일단 하고, 엄청 빠따 맞은 이야기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모습 이대로 애인에게 돌아오고 부모에게 돌아오세요. 그러면 이 사관학교 생도들과 군인들이 아멘을 합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을 해요. 그리고 기도를 반드시 해라고 합니다. 기도를 반드시 해라. 왜냐하면 군대는 총기를 가지고 있고 좀 트럭이 있고 탱크가 있고 배가 있기 때문에 언제 이게 뒤집어질지 모르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를 해라. 반드시 기도해라. 그러면 아멘 해. 아멘. 그래서 이 목사님이 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생도들에게 자꾸 성경책을 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경책 주지 마라 그랬어요. 빵을 주라, 빵을. 대한민국 군인들 중에서 빵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 인간할 때 우리 성경이 어디 있냐? 우리 다 빵 먹고 지금 다 견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사관학교 군목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성경책 대신에 빵은 또 싸기도 하고요. 뭐 이러면서. 여러분, 이 청년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청년이. 그래서 생도들이나 훈련병들은 그 전투 현장에 보내면 안 됩니다. 다 죽어요. 다 죽어요. 1등병들 가면 다 죽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6.25 때 참 학도병들 많이 죽고 또 많이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고요. 자관 인재들을 아껴야 됩니다. 아껴야 돼. 안 죽도록.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도 중고등부 지금 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든지 좀 아끼려고 부모들은 막 또 자녀들도 걸릴까 싶어가지고 막 계약을 늦추라고 막 이러는데 어쩌든지 이 젊은 사람들은 아껴야 돼. 늙은 우리는 그럼 죽어야 된다. 늙은 사람도 아껴야죠. 늙어도 아끼고 젊어도 아끼고 중년도 아끼고 다 아껴야죠. 성도들은 다 아껴야 됩니다. 근데 이 달리기 잘하는 이 아사엘이 경험이 너무 없는 거예요. 경험이.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이게 능구렁인데 창으로 뒤로 찌를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냥 서서 창 이렇게 할 줄 알았지. 정식으로 싸울 줄 알았지. 이게 막 딱 머리를 돌리가 뒤로 확 찌를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등까지 창 끝이 나오면서 적살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막 요압하고 아비새가 이제 눈이 뒤집어지가 막 맹렬하게 추격을 하는데도 아비새는 안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 떨어지니까 아브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휴전하자. 지금 막 적이고 뭐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 지금 여기서 싸우면 다 죽인다. 서로 다 죽이니까 우리 막 이 정도 하고 휴전하자. 그랬더니 요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표시가 안 나거든요. 이게 뭐 아브넬 편인지 이게 요압 편인지 표시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악이 받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면서 전쟁 끝. 오늘은 돌아가자. 다음에 복수할 기회를 생각하고 휴전을 받아들이고 전쟁을 끝내게 됩니다. 나중에 숫자를 계산을 해보니까 다윗 쪽은 아사엘 죽고 19명이 죽었습니다. 12명은 이제 서로 찌르면서 죽었고 거의 안 죽었어요. 20명밖에 안 죽었어요. 그리고 아브넬 쪽은 360명이 죽었는데 많이 죽은 겁니다. 굉장히 많이 죽은 거예요. 그 요압은 자기 멋대로 군인들을 이탈시켜가지고 싸우러 가는 바람에 동생만 죽은 거예요. 육상성수. 그 달리기 잘하는 동생만 죽은 겁니다. 이제 이 원한이 남아요. 마음속에 끝까지 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해 뜨기 전에 왕 모르게 들어가야 되니까 아브넬은 살아남은 군인들 챙기고 시체는 다 버리고 밤새도록 걸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으로 갑니다. 근데 요압은 좀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 아사엘을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거기서 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상의 묘가. 거기 이제 낙골당에 일단 아사엘을 집어넣고 화장은 안 합니다. 사울은 어쩔 수 머리가 없어서 화장을 했지만은 낙골당에 그냥 집어넣고 그들이 밤새도록 걸었는데 해 뜰 때에 헤브론에 도착해서 전부 이제 뻗어서 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설득하면 될 것 같고 한판 붙으면 될 것 같고 이런데 점점 이게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붙으면 안 돼요. 항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항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만만한 여성이 어디 있어요? 여성이 딱 들러봐요. 집안일이 돌아가는가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무조건 내가 틀렸다고 해야 되고. 그래야 뭐 밥이라도 얻어먹고 빨래라도 되고 이렇지. 완전히 이겨가지고 여호와여 승리하였나이다. 병신 같은 놈이 말이에요. 부인을 이기다니. 부인을 이기는 게 바보입니다. 바보. 장로님을 이기는 목사가 바보입니다. 다 돕는 분들인데 한 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한 30명은 됩니다. 한 30명은 돼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말로 이기든지 끝까지 쫓아가서 막 뿌리를 뽑으려고 말이죠. 어떤 분은 기분 나쁘면 막 전화로 욕을 퍼붓고 전화로 욕 퍼붓어도 안 되면 막 새벽에 집에 찾아가가지고 또 욕을 퍼붓고 이러는데 그게 누굽니까? 그게 아사엘이라고요. 아사엘. 싫어합니다. 교회에서 다 싫어합니다. 다윗이 이제 아마 이때부터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고는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숫자가 벌써 20명이나 줄어드는데 다윗이 이제 그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무엘 하는 안 나옵니다. 역대서에 가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11지파에서 다윗 쪽으로 많이 넘어옵니다. 많이 넘어와요. 굉장히 넘어와요. 몇천 명씩, 몇만 명씩,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서는 한 10만 명 정도까지 다윗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 다윗은 점점 흥황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는데 그 말이 뭔가 하면 역대 하를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역대하. 혹시 상일지도 몰라요. 지금 기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하 아니면 상. 그거 보면은 막 무더기로 넘어간다. 무더기로 넘어간다. 베냐민 지파도 많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딱 물어봐요.
너희들 지금 이러지만 나중에 배신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 배신하면 지금 죽이겠다 이러니까 우리 배신 아니라고. 우리는 진짜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온다고. 그래서 다윗의 세력이 엄청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고 참 말씀 붙는 이게 바보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폐렴이 오고 지난번에 그 핵무기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좀 걱정도 했어요. 근데 걱정이 없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금요기도회가 있잖아요. 금요기도회. 금요기도회가 있으니까 걱정이 안 돼요. 핵무기 그거 가지고 못 이깁니다. 금요기도를 못 이깁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못 이깁니다. 이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저는 안심을 했어요. 안심을 하고 교인들이 걱정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용광로거든요. 용광로. 근데 나중에 신문 발표를 딱 보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신천지가 좀 있을 줄 알았어요. 신천지 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의 없어요. 생각보다도 거의 없을 정도로. 그리고 환자분들도 거의 조금 한두 명 정도 확진자가 있는데 전염도 안 됐어요. 전염도 안 됐어요. 그래, 야, 이게 금요기도회가 있는데 이걸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될 거 아니냐? 금요기도회가 있는데 시도를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생각보다도 신천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도 이 병이 퍼지지 못하고요. 생각보다도 북한에 그 핵무기가 쓸모가 없었어요. 지금 3,000도급 만든다는데 그게 고물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고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뭔가 늦어질 때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조급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요압같이 왕의 허락도 안 받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설득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그냥 동생만 죽여버리고 말이죠. 아사엘도 그냥 지그재그로 뛰는 게 이게 기본이거든요. 군대에서는 지그재그로 뛰어야 되거든요. 근데 막 똑바로 뛰다가 그냥 배에 구멍 뚫어지 가지고 죽어버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내 뜻이나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 하시거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화를 내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용광로가 있습니다. 용광로가 있고 교인들이 보석이기 때문에 돈으로 치면 엄청나요. 돈으로 치면 엄청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코로나 폐렴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병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안고 일어섬을 보시며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자신이 계획하고 생각한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 늦어져서 실망하거나 화를 내거나 조급해하기 쉽습니다. 우리 그럴수록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해서 이 코로나가 완전히 씨를 말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